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못다했던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난다면 그 율법은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7절의 전반부 내용의 핵심입니다. 마치 이런 건 그런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회에 감추어진 이런 죄악들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개인과 그 사회의 죄가 생겨난 것은 아니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과 그 죄는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죄를 들춰내는 그것이 유쾌하지 않고 또 그런 율법이 없다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있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이해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 죄의 문제가 그냥 덮고 지나가서 해결이 될 거라면 그냥 조용조용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모든 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들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군대에 가면 그 내무검열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정기적으로 내무검열을 하게 되는데 내무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개인의 소지품을 다 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제대로 잘 보관하고 있는지, 수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보통 내무반 안에 먼지 하나가 남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검열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침상이 있으면 나무 침상 밑에 꺾인데 안쪽에 그 속에까지 손을 넣어서 다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형광등 위쪽 할 것 없이 철저하게 먼지 하나까지 다 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할 정도로 청소를 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빠진 개수가 있으면 군대용으로 이제 위치 이동을 시켜서 어딘가에서 가져다가 이제 채워놔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총합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무검열 하기 전에는 몇 개가 빠져 있어요. 뭣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내무검열을 하고 나면 전부 다 채워져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죠. 이런 것처럼 내무검열을 받으려면 모든 것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야 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군부대 안에서조차 그 내무검열을 받을 때 정말 먼지 하나까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내무검열을 하나님이 오셔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 하실 때는 이제 우리의 몸까지 다 이렇게 뒤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 열고 뇌까지 열고 세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종말의 심판을 생각하면 사실은 뭐예요? 이런 허점들, 이런 치워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요. 굉장히 다행.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이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로마 교회 내에 일어난 분란 때문이잖아요. 로마 교회 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다고요. 분란이, 갈등이 있고 내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율법을 절대시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렇게 대립하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을 사실 거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죄인이 되는 법은 없다고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다시 정죄를 받는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여전히 없어요. 이 양쪽으로 둘 다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자꾸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오해가 계속되고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종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끝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율법과 죄의 이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요. 선한 것이라고요. 의로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이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역학관계, 바로 율법과 신자들의 범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능력으로 죄를 짓는 이런 메커니즘을 발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죄에게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오히려 죄로 인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 안에 참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본성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7절 하반절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는 지금 7절에서 7절의 그 하반절은 나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너입니다. 너.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네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 가운데에서 너라고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에서는 이제 번역을 아주 이건 잘못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울 사도의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인칭으로 이야기한다. 절대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의역을 하는 이유는 의역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 이 탐심과 관련되어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려 하고 더 잘 되려 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요. 이게 동기부여라고요,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악하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 여기서 탐심이라고 말하는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한량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부채나 튕기면서 집에서는 그냥 아주 뭐 죽어나는데 혼자 뭐 이러고 한량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꼭 있었어요. 이제 시골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그 아내들은 이제 가장 가련하고 참 숭고하고 불쌍한 여인들입니다. 또 되게 그런 여인들이 착해요. 안 착했다 착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안 착해지면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살 테니까 착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그러니까 죽어나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탐심, 에피투미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피투미아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엇을 바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번역한 것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여기 본문에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께서 아마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그 십계명의 마지막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지금 인용해서 하신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본문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율법이 말해 오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제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해 오지 않았다면 이게 이 단어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말해 오지 않았다면 이것은요 오늘날 논쟁이 되고 있는 십계명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줘요. 여기에 이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뭐예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여전히.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해오지 않았다면 뒤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는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앞으로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서 말해오다,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말은 로마서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다, 율법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엘레겐이라는 말이거든요. 엘레겐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원래는 말하다 그럼 레고입니다. 근데 말하다라고 하는 이 레고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레고라는 말은 그 이제 아기들 이렇게 이제 안아서 이렇게 재우잖아요. 딱 이제 애들이 잠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눕히잖아요. 원래 레고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잠재우기 위해서 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 레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을 하는데 뭐예요? 이렇게 의견의 대립과 이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시 말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레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레고는 어떤 주제를 이제는 종식시키기 위해서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레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레고라고 하는 말도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다르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이 말, 로마서에 딱 한 번 쓰인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딱 2번만 쓰여요.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딱 2번. 그 2번 쓰인 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독백이에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독백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자기의 독백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겁도 없이 주님의 옷깃에 손자락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요때 이제 사용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헤로데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할 때 요 단어를 사용해요.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렇게 말했다 할 때 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사용돼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30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6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1번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때 용 엘레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요. 진리를 말할 때.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진리와 관련된 가르침에 사용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해 오지 않았다면 이라고 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10계명을 인용해서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특히 이때 당시에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율법의 그 속성, 계시적 속성을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신학적으로 이제 그 조직신학적으로 율법의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도덕적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뭐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가 생활할 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의 그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기능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사법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할 때 바로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재판을 하죠. 이거를 사법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뭐 대표적인가 뭐 이런 거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경의 이런 율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신앙의 원리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이렇게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사법적 기능과 종교적 기능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법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이렇게 정죄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 기능은 더 이상 없다. 두 번째, 이 종교적 기능, 더 이상 종교적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는 이런 그 종교적 명령들은 절기들에 관한 것입니다. 절기와 제사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 없다. 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절기와 제사법과 이런 종교적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도덕적 기능과 사법적 기능과 종교적 기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날이 이제 됐다 해도 벌 안 받는다. 또 이제 뭐예요? 그럼 뭐 절기 이런 게 다 폐기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폐기된 게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로 다 들어온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주일 하루 속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 이런 율법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 안에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럴 만한 뭐가 있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그거는 일체 고려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떤지 또 그 대상이나 상황이 어떤지 이건 고려되지 않아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법적 기능과 종교적 기능이 폐기되었다라고 가르치니까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돼. 이게 이제 교리적 폐해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도덕적 기능만 남아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동네 어른한테 인사 안 했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하잖아요. 요새 애들이 그 말 듣고 꿈쩍이나 해요. 감옥이나 가야 그래도 한 인사 한 번 하는 거지. 안 간다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여놓고 이게 딱 복음이에요. 뭐요? 잘못해도 벌받지 않는다.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놓고 대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도덕적 기능만 남아있다는 게 지금 개신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죠.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죠. 당신이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율법에 대한 오해인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율법이 말해왔다.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적 개념을 알면 율법은 이렇게 무슨 기능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능보다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따지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보다 이것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풀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 보면 그건 복음 아니에요. 또 복음을 따라서 하라. 그러면 절대 이렇게 순종도 안 하고 통제되지도 않아. 이게 지금 이게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었던 그 중세 그 로마 교회에 막 이렇게 압제를 받다가 딱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딱 선포되자마자 이제는 뭐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됐던 상황과 5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 거의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 그 하나님의 계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도덕적인 기준이 되고 사법적인 기준이 되고 종교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마치 어떤 기능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뭐 2G폰은 더 이상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는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과 같은 이런 인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낡아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런 게 없어요. 뭐 엄청나게 뭐 시대가 발전하고 뭐 똑같아요. 색깔만 덧칠하고 모양만 바꿨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율법은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 연사 외칩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율법은 기능이 아니에요. 율법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7절에서.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학자들의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서 율법이 교회를 가르는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죠. 로마교회 상황이라니까요. 이 로마교회 상황이 율법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고요. 뭐 때문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왜? 율법을 기능적으로 이해했다고요.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에서 통합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통합이 되는 거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속성을 제거해버리고 단순히 그 기능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게 뭐 사법적 기능을 한다 안 한다, 예? 종교적 기능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느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느냐, 또 뭐 이런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도 싸우죠. 이거 뭐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 행위 이런 것을 할 때 기능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 제밥에 관심 있는 거죠. 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나 행위로 구원받나.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알미니아이라고 한다고요. 이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쪽에서는 이제 행위를 강조한다. 행위가 없으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가 없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위를 얘기하면 그 율법적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싸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500년이 지난 이 한국 교회 안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중요한 키가 뭐다? 율법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9절에 17절에 20장 17절에 그 10계명의 인용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인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많은 주석가들이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10계명에 관한 계명에 관한 문제로 본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말해오지 않았다면 너는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뭡니까? 율법이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옳고 그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역동적으로 살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꿈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런 비전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더 잘 되고 잘 살고 더 좋게 되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삶의 활력소잖아요. 이게 없으면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옳고 그리고 율법의 어떤 정죄하는 이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가 되고 싶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놓았던 것들을 다시 붙잡게 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맞고 틀리고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다고요. 60, 70 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부유한 환경에 태어나서 글자도 못 배우고 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살 때 내려놓았던 그 꿈을 다시 붙잡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미뤄놓았던 인생을 다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율법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런 거룩한 열망들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7절의 하반절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말로 탐심으로 바꿔버리니 이걸 이게 교리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이게 또 이제 막 정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해되나?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시. 무슨 말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그 한글로 다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뭐예요? 내가 탐심을 갖고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아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는 결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말이 이해가 되시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다 된 게 아니구나. 더 좋은 게 있구나.
이걸로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율법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즘 뭐 보니까 막 그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서 우리 다 잘 못 쓰잖아요, 그죠? 그 매뉴얼이 율법이에요, 매뉴얼이. 그 매뉴얼을 보면 이거 아주 못돼 먹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안 피잖아요, 이게 죄야 이게.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가 죄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기능들이 나오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어때요? 죄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이걸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이놈의 사용 설명서를 넣어놓지 않았더라면 이 기계가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마음 편히 그냥 살 텐데,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알게 하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컴플렉스를 갖게 되고,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뭐야, 다 쓸데없어. 전화하고 문자만 하는데 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새끼기가 나오면 또 새끼를 사.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법에 대한 얘기, 요 얘기.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탐심,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라고 했는데, 뭐 동사로는 이제 탐내다, 무엇을 갈망하다. 그러면 에피투메로 이런 동사형이에요. 명사는 에피투미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말씀 여기서 율법이 말해오지 않았다면 너는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알지 못했다면 더 좋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더 완전한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너희들이 더 좋고 더 완전한 것을 갈망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심판을 하냐 안 하냐, 지금 뭐 믿음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있느냐, 행위냐,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냐 아니냐, 온통 제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 너희들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그냥 내 말 좀 들어.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바울 사도가 율법을 거론했으니까 율법은 바로 구약 성경의 인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하고 일치할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70인역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어와 일치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에피투미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마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마드. 이게 탐심 같은 말이에요. 예, 갈망. 탐심 그러면 탐하는 마음이니까 우리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갈망으로 바꿔라, 열망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히브리어는 이게 하마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마드가 성경에 어떻게 어디에 사용됐는가를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율법이 말해왔다 하는 그 말이 어디에서 따온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하마드가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사용이 됩니다. 거기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맨 처음 이 하마드가 사용되는 것은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9절과 3장 6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보기에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바로 하마드예요. 보기에 아름답다. 여러분도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보기에 아름다운 그 옷이 여러분들이 갖고 싶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언제 그걸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옷이 어딘가 진열이 될 때죠. 어딘가 이렇게 각에 걸리거나 이렇게 보여질 때잖아요. 보여질 때는 거기에 율법이 있죠. 그 옷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진열장에 딱 걸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거기에는 뭐가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하마드가 2장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거죠. 요겁니다. 그 다음 그런데 2장 17절에 가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본문은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2장 9절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있죠.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탐하고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아름다운지 뭔지 없어. 그냥 가서 먹는 거예요. 무슨 뭐 가져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가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쇼윈도에 딱 걸려서 거기다가 500만 원 이렇게 붙이니까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머리카락 잘라서 팔고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생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널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갖고 싶은 막 열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이게 좋은 거는 그냥 가지면 돼요. 그런데 2장 17절에서 율법이 생겼어요. 생명나무 열매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나 똑같아요. 둘 다. 둘 다 보기에 아름답고 둘 다 먹기에 좋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생명나무를, 여러분 같으면은 생명나무를 먹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겠어요? 당연히 생명나무를 먹죠. 고민 안 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고 안 먹어. 이거 그냥 먹는다니까요. 둘 다 똑같이 좋아. 근데 이거는 영생을 얻는 나무고 이건 그냥 선악을 한대. 당연히 이거 먹지. 그런데 율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2장 17절에서 율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뒤에 3장 가서 3장 6절에 가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죠. 이때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3장 9절에서는 탐스럽다. 이게 이제 하마디예요. 탐스럽기도 한. 사실은 뭐예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생명을 주는 거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전 같으면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그냥 따먹는 하와가 갑자기 이게 땡기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과정이죠. 타락의 과정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설명한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생기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죄의 범죄의 시작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 사건은 우리들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마드가 사용된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20장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또 이제 이게 사용이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돼요. 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 절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주일 성수 같은 거예요. 이 1년에 3번은 꼭 여호와 앞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주일 예배라니까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사람들한테는 안 받아들여지는데 마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시면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라고요. 재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또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고.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비싼 차를 사도 되나 안 되나.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사는 거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그걸 사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놀아도 되나 안 되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간을 갖고 하는 거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거룩하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에 대한 명령, 이런 율법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거는요, 사랑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해요. 할 수 있어서 사랑하면 좋지.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니까 미치는 거지. 그때 내가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만 싹싹 피해서 사랑해. 그러니까 안 변하지. 이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우리가 바뀌는 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말하는 이 3번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약속이 주어져요. 그렇게 하면 이방이 그 땅을 욕심내지 못할 거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퍽퍽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열어주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걸 먹어버리고 넘어뜨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또 이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7장 21절 7장에 아간의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잘 아시죠? 그 바벨론의 옷,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 한 덩어리를 탐한다고요. 탐한다. 이게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탐한다, 가지고 싶어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한 것은 범죄의 시초인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것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딱 생기고 나면 좋다고 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좋아해야 할까? 좋더라도 가져야 할 게 있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면. 근데 그 율법은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되니까.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율법은 바로 거기를 향해서 나가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것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야 정상적인 것을 바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정상이 되게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정상적인 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것과 함께 정상적이 않은 것도 나타나요. 이게 이제 율법이 양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의인지를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른 것만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나쁜 것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하와 할머니가. 그렇게 완벽한 하와 할머니도 그러셨는데 우리인들 오죽하겠어요. 이거는 처절하게 바울이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해요. 더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더 힘있게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줘요. 율법이. 그러니까 없던 힘도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지금 율법을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가 과연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서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죄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율법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죄는 이걸 가지고 역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있어요. 네? 38년 동안 이렇게 이제 병을 앓아가지고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됐죠. 그 사람이 두 다리를 걷게 돼서 다시 걷게 된 다리를 가지고 남의 집 담장을 넘었는지 선행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멀쩡해진 두 다리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요? 그 사람의 몫이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지옥을 향해서 떨어져 내려가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추락해져 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손으로 딱 잡아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어요. 근데 그 날개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것인지 지옥을 향해서 떨어질 건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개를 딱 달아준 다음에 밑으로 받쳐주지 않아요. 날개질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향해서 가야 돼요.
그냥 날개를 가지고 아래를 향해서 야,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마다 더 큰 죄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날개를 힘삼아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그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교회 오니까 사실 사기치기도 좋고 죄 짓기도 좋아요. 왜? 교인들 착해서 조금만 소리도 넘어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날개를 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끝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죠. 최종적인 부활이.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몫이요.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다고, 구원을. 어떻게 살든 괜찮아요. 그걸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날개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게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죄를 짓게 안 하는 거냐, 이게 뭐 따질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늘을 향해서 살면 되지 뭘 이렇게 따져. 그런데 이런 일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는 뭐예요? 역적, 반대되는 내용 아니에요. 원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을 내서 새로운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게 한다고요. 그러나 그럼 뒤가 뭐예요? 날개 달고 추락한다는 말이잖아요.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여기서 계명, 이거를 앞에 있는 율법과 동일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엔톨레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 엔톨레의 사전적인 의미는 목표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서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방향을 알지 못하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광야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광야교회 위치를 가르쳐 줬어요. 저 길로 쭉 가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게 엔톨레예요. 그러니까 목표에 가려면 그 말을 따라가야 하는 명령,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항상 목표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가면 어딘가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를 타다라고 하는 이 말도 로마서 7장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 8절과 뒤에 11절에만 사용되는 건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격을 시작하는 장소나 시기를 말해요. 이게 기회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담을 넘는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회라고 그래요. 언제 계세요? 인적이 끊길 때. 그렇죠? 뭐 집주인이 다 잠들고 불이 꺼졌을 때. 이게 기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인용한 끌어온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좋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좋아. 근데 계명이 주어졌어. 그 뒤에 곧바로 하와가 따먹은 게 아니라 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잖아요. 기회를 노렸다는 거예요. 기회를 노려서 계명을 가지고,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가지고 죄를 짓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장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타락의 시작인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시작은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소개로 시작이 돼요.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간교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가장 들짐승 중에 지혜롭다. 사람보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입니다. 근데 왜 뱀이 타락의 도구로 쓰이는데 왜 뱀이 지혜롭다는 말을 썼을까? 바울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그 기회를 탔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거론했던 게 이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가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딱 한 번 죄를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일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뱀이 기회를 타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뱀이 하와에게 딱 다가갔을 때는 뭐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미 귀신이 악한 천사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죄가 여러분 안에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딱 그런데 어떻게 왜 이러지?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아니 이제 낚이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게 상담 들어간다 이거는. 그때 딱 들면 어디요? 아 먹혔구나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또 이거를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또 그러네. 뭐 내가 왜 이래? 이미 이거는 이제 낚이죠. 기회가 온 거예요. 이미 시험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끌어오고 있는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계명으로 그러니까 기회를 타서 이런 명령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표가 잘못된다는 거죠.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계신 율법은 사실은 그 목표가 어딥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이게 목표예요. 이 계명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율법이 주어졌는데 계명이 주어졌는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졌는데 이 계명을 가지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서고 되니까 이 마음 놓고 나쁜 짓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신 사건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 누가? 죄가. 바로 요 이야기를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뭘 이루어요? 탐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갖 탐심.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둘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둘 다 먹으면 안 돼요. 하나만 먹어야 돼요, 하나만. 근데 둘 다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아름답다고 해서 둘 다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한다. 여기서 이루었다는 말은 일에 결실을 맺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죄가 모든 탐심을 내 안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꿔놨는데 어떻게 바꿔놨느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과 더 좋은 것을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는 계명, 즉 명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 창조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좋아 보이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가지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이에요, 짬뽕. 꿀꿀이 죽처럼.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영생에 대한 소원도 이루게 해.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게 한다고요. 성경도 보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선행도 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뭐까지 해요? 사탄이 소원하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범죄하는 이런 사망의 소원도 동시에 이루며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거라 공고한다로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치고 죄만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죄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짓죠.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게 해. 힘을 갖게 해.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선악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따먹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의 연수를 자꾸 늘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도 우리한테 어쨌든 유익을 끼치네. 그렇잖아요. 이 율법으로 이렇게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다 나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해도 찬반이 엇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리잖아요.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어요. 이 둘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이게 죄가 역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니들은 뭐 얼마나 잘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니들은 또 뭐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대단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인가 이 죄가 또 이렇게 유익을 끼친다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탐심이니까 좋은 것도 이루게 하고 나쁜 것도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된 본성과 오염된 것을 알아요. 그럼 이거를 사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전까지는 어쨌든 죄가 이렇게 생명을 더 추구하도록 하기도 하고 사망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생명을 추구하게 하는 온갖 탐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다고 해서 뭐 죄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율법으로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건 절대로 죄의 공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이다. 율법이 없이는 여기서 죽은 것, 죽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걸 말해요. 율법이 없이 죄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그 얻은 힘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이는 힘이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힘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한 의도라고 보지 마라. 사기꾼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나한테 선을 베푼다 그래서 그 사람 나를 사기치긴 했는데 그래도 착하대. 왜? 아 좋은 거 사줬어. 그 착한 게 아니요. 사기를 치려다 보니까 그렇게 유혹을 한 거지.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뒤에서 딱 선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죄도 못 져. 힘이 없으면 의도 행하지 못하지만 죄도 행하지 못한다. 여러분 두 다리 두 팔 다 꽁꽁 이렇게 다 꽁꽁 묶여 있어 봐요. 힘도 하나도 없고 있어 봐. 죄도 못 져. 죄를 지을 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힘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그냥 봉사하고 이렇게 살 것 같지만 내 것도 이렇게 찾으려고 막 뺏고 이런 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인 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죄 하나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큰 거룩한 행동들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만 위하지 말고 조금은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죄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온전히 주님만 위해서 살지는 말고 조금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죄를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노골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생각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경건과 신앙에 열심을 내게도 한다고요. 근데 중간에 교묘하게 목표를 바꾼다고. 그 명령을 왜곡시켜서 방향을 딴 데로 가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교인들이 싸우잖아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 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주어지는 계명을 가지고 정반대되는 분열의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온전히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 거룩함만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냐고요. 중간에 쓸데없는 투냐고요. 그거 조금만 떼서 이쪽도 좀 쓰자. 뭐 급할 거 없지 않느냐. 뭐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을 이용해서 죄가 신자들을 어떻게 범죄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 죄의 목표를 알고 죄의 책략을 파악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죄의 작용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가 있으므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절대적인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이루라고 하는 온갖 탐심을 이루라는 방식으로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 즉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우리의 약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넘어뜨린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의로운 일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주 아무 일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요.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근데 죄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타서. 그럼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들고 그것을 알아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즉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준다라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며 가라는 거예요. 죄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잘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이용해서 또한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소망과 생명의 활력이 넘칠 때 조심하십시오. 그 기회를 타서 죄가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온갖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도록 내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가지고 싶어진다면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래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나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원리를 바울사도를 통해서 배웠으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살아갈 우리의 날들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며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